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있으신가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으신가요? 잘하고 있습니까? 네. 웃기만 웃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말씀과 기도라고 다들 대답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것, 소원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바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기도를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물론 기도의 시간이나 또는 방법이나 태도나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지만, 정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밥 먹을 때도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다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망과 죽음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망에 처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물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반복되는 죄,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는 그 일들과 말들과 행동들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합니까? 그냥 뭐 친구, 깐부 그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따르고 팔로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경에서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래서 내 말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내 말이 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그러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그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기도 붙게 해주시고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업도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 밥 먹을 때 좀 그런 소리 좀 내지 마.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당장에 고쳐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쳐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소원만 주님께 아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됩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이 신앙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한쪽 바퀴만 돌아가면 안 되죠. 두 쪽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하듯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만 100도 간다고 200도 간다고 300도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배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기도만 한다고 또 그것도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저도 아빠잖아요. 두 딸의 아빠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네.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원한다.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고 좋은 거고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가장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저 아들 때문에 저 딸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만족하실 만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형제들 자매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은 와 계십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에게 100번, 200번, 300번 들어서 세뇌돼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우린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또 뭐냐는 거죠. 다른 성령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그냥 구원의 확신만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전쟁일까요? 무엇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뭐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싸우고 미국과 또 열방들이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막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 어떤 뭐 진영과 진영의 전쟁, 어떤 사상의 전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것을 다 조종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왜요? 이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공격이면 그냥 막아내고 피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물론 반대 세력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 아예 안 하십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주세요. 막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다 쏟아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끝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죠.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관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예레미를 만났습니다. 진짜 만난 게 아니라요. 근데 예레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와라. 근데 예레미가 저한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쏟아놓는 겁니다. 이렇군 저렇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뭐 이러면서 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중국어가 안 외워지고 진짜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막 이야기하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하고 목사님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해 줘야 될까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레미가 날마다 저한테 와서 1시간씩 그렇게 쏟아붓고 간다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떨까요? 네 목사이니까 다 들어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가 오는 시간을 피할 겁니다. 저는 도망을 가 있거나 숨어 있거나 목양실 문 잠궈놓고 없는 척하거나 그죠? 전화 뭐 내가 좀 나와 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왜요?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그 대화를 날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만약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되는 일이라면 이걸 어쩌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무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좀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내 말만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때 사무엘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지 그 중요한 내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와 그 가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무엘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설명해내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습니까? 무시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육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흥얼흥얼 거려지는 거예요. 잊고 지냈던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오늘 내게 주시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듣는 것으로 100%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 맞죠? 하나님 이 말씀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감동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생각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찾아볼까요? 연락을 해볼까요? 뭘 도와줄까요?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들이 있으면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늘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그 말씀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느냐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놓고 집에 돌아가는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있으면 밥 먹을 때도 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하진 않은가?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의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면, 야,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자꾸 차고 넘치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곳에서 사역해야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너 저기 거제도에 가서 개척해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가란 말입니까?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 아니면 취소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겠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요. 그냥 가요. 갔는데 누굴 만나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요, 빌립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손해가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사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후대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 우리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며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나와 자신과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으시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근거한 소원만 아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하는 기도의 방법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간과 아버지 우리 욕심과 정욕만 하나님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혁시켜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찬 우리의 소원만 간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